에스라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을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내용과 성전 기명과 예물 관리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아하 강가에서 모여 두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계별 대표자와 동참한 자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것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2차 포로 기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페르시아 황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오늘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선포를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사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것은 그 할례를 받고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는 거지만 그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겉으로 표면적인 모양새는 가서 성전 잘 관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심 그 목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에스라를 통해서 좀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사실은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원은 자기 목적을 위한 지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의 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맞는 지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표면적으로는 다리오 왕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정치적 임무를 띠고 가는 거지만 에스라의 본질은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일어난 세 가지 문제, 성전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난 문제, 또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리오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그런 판을 이렇게 짜 주신 거잖아요. 그런 판을 짜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에스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에스라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은 자기만의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공유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에스라는 믿어요. 근데 이건 에스라만 믿고 같이 동행하는 1775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에스라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다리오 왕을 믿는다거나 하게 되면 그들의 기환이 믿음의 기환이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기환이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결과는 똑같아요. 겉모습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으로 이주하든 신앙적 목적으로 이주하든 옮기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옮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다리오 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리오 왕의 큰 신뢰와 신임을 얻어서 페르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에스라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인가? 그거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에스라가 자기 믿음을 꺼내놓고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금식하고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그 무리는 믿음의 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이동은 믿음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금식하는 그게 그냥 금식 기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왕한테,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놓고 페르시아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고백은 해놓고 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약 2,000명 정도 되는 길이고 4개월 동안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긴 여정이에요. 대장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정 안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바뀌면서 페르시아의 지배력이 다 닿지 않는 그 틈을 타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도덕제와 강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에 매복되어 있는, 이제 내일 나오는 구절인데, 매복되어 있는 사람, 강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투 그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인데,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가는 보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그 다리오 왕이 준 게 아니고요. 꼭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못 가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지만, 아예 신앙에 관심도 없고, 뭐 하나님은 뭐 이미 그 마음에서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고 싶지만, 가야 되는 거 알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귀한 자들에게 제공하는 재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오잖아요. 이거를 관리할 사람들을 24절에 따로 세우잖아요. 그 관리 책임자들을. 근데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즉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 즉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보니까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은은 22톤이에요. 22톤. 달란트라니까 개념 안 오니까 톤으로 하면 딱 개념 오죠. 22톤이에요. 은이. 금이 3.4톤이에요. 막대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트럭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예. 금잔이 한 다리게
4g이니까 10달이니까 1000달이니까 8.4kg.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한 액수의 엄청난 액수의 성전을 위한 헌물을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꼭 다 남아있다라고 해서 뭐 여러분 그 믿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뭐 사역하고 사역의 현장에서만 일하는 사람들만 뭐 교회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믿음은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뭐 시간 많은 사람들은 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교회 사역하는 거고,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 섬기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가는데 4개월 가는데 아무런 그 보호 조치 없이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다리오 왕한테 기왕이 우리 지원해 주는 거 군대도 좀 붙여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22절에 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언제나 능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왕에게 손을 빌리는 건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다. 부끄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금식한다. 금식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온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왕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리고 굳이 그 모험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안 나왔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보험을 이거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그 4개월 동안 가는 이 대장정의 여정에 거기에 강도들이 매복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없는 길로 가자. 뭐 그런 정도가 우리가 조심해서 가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매복되어 있는 강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되겠습니까? 응? 여러분이 은행에서 큰 여행용 캐리 안에 현금 다발을 가득가득 담아가지고 그 캐리어를 끌고 여러분들이 서울까지 걸어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모하냐, 무모야. 그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왕한테 이미 다른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았으니까 왕 역시 그렇잖아요. 다리오 왕도요. 이 그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왕의 입장에서도. 그 왕은 내가 너희들을 그냥 보내준다 라고 그런 착한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왕은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귀환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왕의 입장에서는. 에스라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지역이 안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모든 실질적인 정보들을 다 왕한테 사실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소상하게 보호해 줄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그 여정길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보면 왕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군대도 붙여줄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거절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지원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에스라가. 그죠? 네. 그러면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왕의 허락을 받았다. 근데 그건 정치적인 이유다. 왕의 지원도 정치적인 지원이다. 네. 그러나 우리는 모양은 새는 그렇지만 실제 오늘 우리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가는 거다. 그런데 그 여정, 4개월에 되는 이 긴 여정,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엄청난 보물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고 우리의 재산이 위험하다. 우리는 왕의 도움을 거절했다. 왕한테 그거를 부탁하는 건 우린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내에서 이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죠?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그죠? 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형식이 되고, 그러니까 종교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냥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운 거예요. 배운 거예요. 그런 세대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그냥 생각으로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신앙적 무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비전도 있어요. 그 언약에 대한 비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기적적인 신앙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없으면 거기 가서 애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경험을 이제 시키는 거죠. 우리 경험해 보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지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길갈에서 했던 할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 부분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해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다 해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애들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데. 네.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금식을 시킬 수 있는. 그게 에스라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자녀들에게 금식 시킬 줄 아는. 그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 없음은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 네. 그래도 우리 부모가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부모가 시킨 건 아니지만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지키심을 우리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자녀들을 금식시키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잘 먹여야 되는데, 내 새끼 먹이느라 세상이 먹을, 세상 먹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세상은 안 먹이고 자식들만 먹이고 자식도 지켜주고 자식도 보호해주고, 너희들은 금식하지 마라, 너희들은 금식하지 마라,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오늘 예스라의 금식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신앙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왕에게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필요한 조치들을 간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던 제2차 포로 귀한 자들의 믿음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많은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금식,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끊고 자녀들로 금식하게 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로 체험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